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네, 사도신경을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3주째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교회 거룩함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교회 보편성과 또 이제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교회 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표지라고 하는 말은 책의 표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 기준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근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개혁교회에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말씀의 올바른 선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의 온전한 집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징의 정당한 시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례가 온전하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성례가 없는 교회, 말씀이 없고 성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의 어떠한 기준,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권징과 성례와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1905년에 세워졌으니까 120년 된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초창기에 선교 초창기에 세워진 역사적인 교회죠.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이 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또 유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도 기역자 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는 하지 않고 지금 기념관처럼 되어 있고요. 그 기역자 교회당 바로 옆에 이제 금산교회를 지어서 교회 예배는 거기서 합니다. 이 금산교회가 그 기역자로 지어진 이유는 남녀유별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초창기에 그 유교 사상이 아주 팽배했던 시대 아닙니까? 양반들이 우리가 어떻게 저 쌍놈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같은 공간에서 모일 수가 있느냐, 우리 못하겠다. 이러한 양반 사상이 참 특별하게 강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를 기역자로 지어버렸습니다. 오른쪽에는 남자들이 앉고 왼쪽에는 여자들이 앉습니다. 서로 이제 보이지를 않아요. 가운데에 있는 이 강대상만 보입니다. 그래서 남녀 유별 이제 유교 사상도 충족을 해주면서 그렇게 예배를 했던 참 특별하게 생긴 예배당이 바로 이 금산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쪽으로도 또 이제 교회사 쪽으로도 참 가치가 있는 그런 교회죠. 한국교회 초기에는 대부분 교회들이 우리 초대교회 때처럼 한국교회 초기에도 대부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희 외조부께서도 예수 믿고 나서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 교회 교회 이곳에서 교회를 지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바치고 또 돈을 팔아가지고 또 교회 건축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이 좋은 예수님을 이제 내가 알고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집을 하나님께 교회로 드리겠습니다.
금산교회가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기 집 사랑채를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사랑채에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다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예배당을 지은 것이 이제 기역자 교회죠. 이 조덕삼의 집에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또 머슴이 있었습니다. 조덕삼은 마방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마부를 하는 이자익이 있었습니다. 이 머슴 이자익이 주인 조덕삼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같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집에 있는 권속들이, 거기에서 권속은 가족, 직계 가족과 일하는 사람 다 포함하는 개념이었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조덕삼 씨 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같은 믿음의 형제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같이 집사가 되었고 같이 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영수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에 있었거든요. 이 영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 그래서 집사와 또 이제 교회 관리인과 또 장로의 그 역할을 두루두루 감당했던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같이 영수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 장로를 선출하게 됐습니다. 투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조덕삼이 장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교회에서 가장 어른이었고 자기 집까지 내어놓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헌신을 한 이 조덕삼이 아니라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됐습니다. 교인들이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야, 이 큰일 났다. 저 조덕삼이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머슴이 장로가 됐습니다.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이 조덕삼이 교인들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자익 장로를 내가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자기 집 머슴이 장로가 됐는데. 그런데 이 조덕삼이요, 이자익을 교회의 장로로 정말 깍듯하게 섬겼다고 그럽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이자익 장로님. 이분이 가장 앞장서서 허리를 숙이니까 이자익 장로가 젊어서 장로가 됐거든요. 전부 다 따라서 이자익 장로를 존중했고 그런 조덕삼을 또 존경했습니다. 이런 분이니까 그 다음에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을 때에 당연히 이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 장로가 되고 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자. 그냥 마부만 늙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아무리 장로라고 해도 머슴으로 평생을 살 수는 없는 분이다. 그래서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학비 다 대줍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이자익 장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를 찾아와요. 우리 금산교회에 와서 시무해 주십시오. 금산교회로 청빙했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금산교회 목사님으로 모시고 함께 금산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그 초창기에 있어서 참 아름다운 그러한 그 역사죠.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 이분이 바로 조덕삼 장로입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의 그 손자가 아마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존경받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조세형 장로입니다. 조세형 의원이 바로 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예요.
그 믿음의 대가 그렇게 이어져 간 것을 봅니다. 그 금산교회에 그 당시에 당회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921년 10월 1일의 당회록인데요.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아무개와 아무개 모치는 가정 불화에 관하여 권면하고 아무개 댁의 아무개는 부모 불효와 주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 성찬 불참케 하다. 아무개는 도박한 일로 출교하고 아무개는 귀신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아무개는 도박 일로 학습 제명하고 아무개는 신행을 심사키 위해 호출하기로 가결하다. 두정리 당회원 이자익 그리고 누구 딱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당회록입니다. 이 두정리 교회가 나중에 이제 금산교회 이름을 바꾼 겁니다. 권면하고 성찬 불참케 하고 성찬 불참이 수찬 정죄입니다. 출교하고 학습 제명하고 세례 받기 전에 받는 교육이 학습이잖아요. 세례 받기 전에 제명을 하고 이 제명은 교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교회법에 의한 권징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고신교단의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죠. 권면하고 직무정지하고 수찬정지하고 출교하고 제명하고 이러한 조항들이 어떠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인과 치리회를 권고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은요 그래서 진리를 보호하고 교회 질서를 세우고 성도가 성도답게 신앙생활하도록 지도하는 것 이게 바로 권징입니다. 이 권징을 당회가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법에 의해서 권징을 시행합니다. 바로 그 권징을 어떻게 시행했습니다 하는 내용이 1921년 10월 1일에 금산교회 당회록의 내용인 겁니다. 권징을 시행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도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죄의 유혹을 받죠. 도전을 받습니다. 흔들립니다. 이러한 유혹과 도전에 있을 때에 성도들이 떠나지 않도록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한 기능이 바로 권징인 겁니다. 이 권징을 금산교회에서 아주 엄격하게 시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금산교회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시대에는 권징을 엄격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당회에서도 권징을 엄격하게 시행했지만요. 또 권징을 받는 그 교인들도 그 권징을 받아들였습니다. 권징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했구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각성하고 변화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금산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산정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권징이 참 쉽지 않죠. 권징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권징 그러면은 책망하는 것, 권징은 벌 주는 것, 내가 왜 벌을 받아야 돼? 그런 그 반발심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혹시 그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들까 또 걱정이 돼서 또 권징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금산교회처럼 불효하고 주의를 범했다고 해서 수찬정지를 시킨다면은 알아서 성찬에 참여 안 하는 거 말고요. 당신은 성찬식에 1년 동안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수찬정지거든요. 그래서 수찬정지를 하고 도박을 했다고 해서 당신은 이 교회에서 나가야 됩니다. 출교를 시키고
제명을 시킨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이건 좀 심하긴 심해요. 도박했다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제명하는 것은 그건 좀 심하긴 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숙할 수 있는, 성찰하고 자숙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되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것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그걸 더 잘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참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권징을 시행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제가 또 사람이 착해서 또 그렇게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권징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권징이 시행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말하자면은 뭐 주어 설교 본거에는 없지만요, 자율적인 권징은 스스로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권징의 목적에 따라서 목사가 공고할 수 있고 또 당회가 권징을 시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징의 목적이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창피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앙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것에 순종하는 교회가 사실은 참 건강한 교회고 또 우리 당회도 그런 당회가 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권징할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권징할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건강한 신앙생활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의 온전한 집행이라고 했습니다. 성례는 우리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례는 그 성경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외적으로 전달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식이에요. 이 예식이 온전하게 집행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예식이 온전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는 이 성례를 7가지로 구분합니다. 7성사라고 합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성체성사가 성찬입니다. 구애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이 성품성사는 신부로 이제 그 소품을 받는 사제 소품이 성품성사고요. 그리고 혼인성사. 그리고 예전에는 종부성사까지 있었던 걸 아는데 카톨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7가지가 병자성사에 종부성사 들어갑니다. 이 7가지가 로마 카톨릭이 지키고 있는 7성사입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2가지만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성찬과 세례입니다. 2가지만 성례로 인정하는 데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과 세례만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교회가 세운 겁니다. 그러나 성찬과 세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식사가 굉장히 특별한 식사죠.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먹을 때에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마실 때에 나를 기념하라. 이 의식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구원을 기념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지킵니다. 이 성찬식을 언제 하느냐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 성찬식을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 교회처럼 절기나 특별한 날 1년에 한 3-4번 또 5번 요 정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찬식을 언제 하느냐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찬식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이 성찬에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던 바로 그 자리에, 잔을 나누시던 바로 그 자리에 내가 그곳에 함께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사죄의 은총,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하는 그 예식의 자리가 성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그냥 형식적인 성찬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내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심으로써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내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인정을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물을 뿌립니다. 원래는 침례를 했죠.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머리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 침례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몸을 잠그는 이유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것처럼 내 옛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일어나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내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 것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인이었던 내 옛사람은 죽고 내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모든 민족에게 이 세례를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식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성례입니다. 그런데 이 성례에 준한 그러한 중요성을 가진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과 장례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일생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결혼과 장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례는 아니지만 성례에 준해서 소중하게 시행을 합니다. 예식으로서 시행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배우자를 만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거는 단순하게 청춘 남녀가 서로 만나서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30절이야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위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되는 가정,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 시작이 바로 성도의 결혼인 겁니다.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가정은 교회는 아니죠.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적인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교회, 가장 작은 단위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의미에서의 교회가 성도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볼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지는 공동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예식이 바로 결혼 예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결혼 예식은 준성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성도의 자녀들은요, 부모된 자에게, 부모 믿음의 부모입니다. 부모는 믿음의 스승이에요. 믿음의 거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녀가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부모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복된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지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받는 이유는 이 결혼식이 단순한 통과 의례나 또 축제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결혼식을 봐보면 참으로 신세대의 결혼식이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참 자유롭고 재미있고 참 활발하고 기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전합니다. 허전합니다. 요즘은 아예 주례도 없는 그러한 결혼식을 합니다. 한 시대의 유행이긴 하겠지만은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예식으로서의 결혼 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세우기로 서약하는 서약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서약식이에요. 축제이면서 서약식입니다. 그리고 그 서약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너가 이제 결혼하니 우리 축하해. 부주 내고 축하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서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을 할 때에 반드시 묻는 게 있죠.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은 증인으로서 이 결혼식을 인정합니까? 그런 문답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준 성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은 시점은 다 다릅니다. 저처럼 못된 신앙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그런데 출발은 서로 다르지만은 들어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 예식이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장례식은 슬픔의 예식이 아닌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했죠. 성도의 장례는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천국 학교로 진급하는 것을 축하하는 예식이다. 예. 요 반은 제 겁니다. 인생은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천국 학교를 진급하는 거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좀 그걸 보니까 그 진급한 것을 축하하는 예식이 바로 장례식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그 모든 길을 우리가 다 달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을 딱 넘어가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돌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에 남은 가족들은 또 이별의 슬픔이 있거든요. 그 슬픔을 위로하면서 소망 가운데 격려하는 그런 엄숙한 예식이 장례식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는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저 천국에 있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이 땅에서는 살아있는 또 믿음의 증인들이 또 천국으로 환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식이라고도 하죠. 그런 면에서 이 장례식도 준성례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 첫 번째인 이 표지는 바로 말씀의 올바른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지켜지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거짓된 복음이 증거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목사, 교사들의 책임이 정말 큰 겁니다. 중요한 거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교회의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또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것이 또 설교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 표 뭡니까? 네, 그렇죠. 표가 있고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는 해마다 바뀌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이 표를 좀 다른 거로 좀 현대적인 그런 걸로 좀 바꿔볼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그랬는데 없어요. 그냥 이것보다 딱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그런 게 없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자. 믿고 살자. 뭡니까? 신행일치.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새기고 생활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거고요. 이게 오직 말씀으로 사는 거고요. 이것이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러한 삶인 겁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해석한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해석을 한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한다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참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고민 안 될 때가 제일 좋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온전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적용이 될 때에, 그래서 열매가 맺어질 때에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이단이 전파하는 그런 거짓 복음들 또는 세상의 조류에 편승해서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서로 잘 지냅시다. 기쁘게 삽시다. 웰빙 복음이죠. 우리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증거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주의 복음 또는 번영주의 복음, 이런 것들은 교회를 오히려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축복이 있고요, 저주가 있습니다.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과 저주, 심판은 외면하고 오직 축복과 칭찬과 성공과 행복과 번영에만 치중한다면 그 교회는 반쪽짜리 교회도 아니고요.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악한 유혹을 이겨야 되고요. 죄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수십 번 설교하는 것보다 지옥에 3분만 갔다 오면 그 사람은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 근데 이분이 지옥에 대해서도 설교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안 듣는 겁니다.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따가운 말씀에도 귀를 열 수 있어야 되고요. 축복의 말씀도 받아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설교는요, 그런 측면에서의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부담감이 올 수 있거든요. 거부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영혼의 리트머스 시험지구나. 그러면 왜 나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저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목사가 이상한 말을 했는가? 잘못된 그런 복음을 전했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아주 따끔한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바르게 선포해야 되겠고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바로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요, 사람이 아무리 달라진다고 해도요,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변해서도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이 변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변하지 않잖아요. 교회도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그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공교의 성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표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질 때에 교회의 정체성이 지켜집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눈살을 찌푸린다고 할지라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정체성이 지켜질 때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만약 문제가 있으면 그 죄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바른 믿음 위에 세워줄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권징들이 온전하게 시행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떠난 삶,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성찬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이러한 세례가 멈추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정말 세례받는 교인들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청년들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도 회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또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 그 말씀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복된 열매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된 교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 살아있는 참된 교회로 우리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 충만한 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이 교회에서 성례가 온전하게 집행되고 이 교회에서 권징의 집행으로 권징의 시행으로 성도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교회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감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